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의 조상이 아니고 신앙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나그네 생활은 목숨을 참 부지하기조차 어려운 위험한 생활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던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참 앞길에 험난한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사고락, 흥망성쇠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는 예하고 순종으로 떠났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기분에 따라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바라보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걸고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참 어디에든지 인생을 걸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일본의 외정시대 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냥 목회를 하지 않아도 하루에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음식을 먹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순종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인생의 최고 큰 성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목사님이 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하고 한 2년 지났을 때 아이가 둘 태어났을 때 사표를 내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런
참 LG의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매일 미국 사람 상대하고 그렇게 참 넥타이 메고 여의도 거기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참 남부럽지 않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오려 하니까 야 떨리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표를 냈고 뭐 말리고 했지만 그대로 믿고 나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1989년 1월 초에 목회를 나와서 2019년이 됐으니까 만 30년이 지나고 3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밥은 한 그릇도 안 굶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공부도 다 시켰습니다. 그래 그 처음에 9년 동안 전도사를 하면서 큰 교회 그러니까 수백 명 나오는 교회 전도사로 9년 있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인 분당 저 서현동에 그 서현동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고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어느 날 서현동에 가서 어느 지하실 홀을 40평을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개척교회라는 것이 말로 개척교회지 마른 땅에 그냥 뭐 헤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아는 데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떡 만들어 놓고 맨날 전도지 나눠주면서 교회하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고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이 교인들이 와서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그 교회 그 임대료도 내고 차량도 유지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참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순종해서 저 분당 서현도 동아파트 앞 동아상가 지하상가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삼성교회라고 한 500명 나오는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수요일 예배 지금 우리 6명 앉아있는데 한 500명 나오는 게 한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없고 여자들은 또 뭐 집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있으면 그때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도 많이 생겼고 지금 우리 동네 주변에는 이 옆에 교회도 수요일날 예배를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안 드리고 싫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이 요즘은 다 여자들도 웬만하면 돈 번다고 나가니까 못 오니까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때 제가 참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날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로 잘 살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물 설고 낯설고 그런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라는 것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땅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뭐지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토대는 그 자기 지식이나 체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거기는 땅이 비옥하고 물도 좋고 풀도 좋고 참 양과 소를 기르기도 좋아.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뭐지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비한 체험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을 인정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그게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난 뒤에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참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참 거대한 그런 거인 같은데 우리는 키도 작고 힘도 약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10사람은 자기들이 믿지 않은 그 불신앙 때문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만 불행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사용된 인물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또 아벨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도 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직접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지 잘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본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속한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문명이 발생한 그 복이 있는 발전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대아 지방에서는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란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꿈에 나타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옮겨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멀리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에 이민 가서 살던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외로워서 자꾸 고향이 생각이 나서 한국 사람 사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75세나 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경찰서가 없었어요. 4,000년 전에는 경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아무도 몰라.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에 한 2,900만 명이 해외로 나간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 넘게가 외국에 한 번 나갔다 온 겁니다. 뭐 한 사람이 몇 번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외국으로만 딱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 편 안 들어줍니다. 자기 나라 사람 편 듭니다. 특히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무슨 분쟁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면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우리나라 사람 편 절대 안 들어줍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 편 들어주고 뭐 그럽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 번은 그 일 때문에 필리핀에 갔는데 이 필리핀에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택시 잘못하면 바가지 쓴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택시를 잘못 안 타려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그 국내인들이 많이 타는 그걸 타려고 2층으로 가려는데 필리핀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지 어떤 경찰이 나보고 부르더라고. 가슴이 철는데 야 경찰한테 잡혀가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VIP들이 가는 그 길로 탁 올라가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직접 안내라고 태워주더니 돈을 달라고. 어휴, 나는 왜 이리 친절하게 해주는데 돈을 달라는데 코리안만이 달래. 필리핀도. 그래 어쩝니까? 안 좋으면 그 시비 걸 것 같아서 10,000원짜리를 줬더니 하나만 주냐고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또 10,000원이면 그 필리핀에서는 노동자가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이 많아요. 그 필리핀에서는 대학 나오면 1년에 한 30만 원 월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 10,000원이면 큰 돈인데 그 돈을 줬더니 더 달라 해서 이거 큰 돈이라고 필리핀 돈으로 하루 일당이고 얼마 된다고 내가 말해줬더니 탁 그냥 탁 가더라고. 얼마나 떨리니 누가 나를 구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데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면 죽이고 뺏어가도 어디 112로 전화할 데도 없어요. 4,000년 전에 경찰서도 없어, 전화기도 없어, 어디 일러줄 데도 없어. 근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런 위험한 어려운 일이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를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동행해 줄 거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순종하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삿짐을 챙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었냐? 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이 부를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잘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때 순종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 직전에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내 마음대로 안 됐어.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요즘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보라 그러던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기독교 영화는 인기가 없어갖고 이 동네 영화가 있었다고 분당에 어떤 메가박스라는 거기 한 군데서만 상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참 교회에서 오빠를 만나서 여고생 그 교회 대학생 오빠를 보니까 너무
멋지게 보여 사랑을 했어. 마침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잘 살 줄 알았어. 그래 교회 오빠는 공대를 나와서 참 연구소에 다니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 여자는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아마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돈도 버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래 여자가 인생을 우리 아이를 이제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 야 이 딸을 위해서 우리들이 참 몇 살 때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노력해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딱 계획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참 딸 아이를 딱 낳자마자 남편이 대장암 사기에 걸렸어. 어느 날 배가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그 배를 잡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대장암 사기라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아들을 그 대학원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대장암 사기 걸려서 아들이 그냥 해내고 수술해가지고 복막을 다 드러내고 이뭐 온 전신 암이 다 퍼져가지고 장도 다 끊어내고 이러니까 그냥 엄마가 충격을 받고 자살을 죽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 그 아들 집에 와서 옷장에서 죽어있더래. 그걸 며느리가 발견했어.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항암 치료해가지고 이 좀 정신 차릴만 할 때 아내가 몸이 아파서 그냥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어. 보니까 아내는 무슨 암 사기라더라. 아무튼 무슨 암 사기인데 목 근처에 이런데 암이 다 퍼져 있더라고. 그러니 이제 30대 초반인데 참 구말리 같은 인생이 남았는데 남편도 암 사기, 여자도 아내도 암 사기, 아기는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기 볼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비는지. 그런데도 그분들이 참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게 예감입니다. 그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너무 슬퍼서 다 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얼마나 슬픈데. 근데 그 슬픈데도 그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더라고.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 보고 감동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 위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얼마나 힘든 경우도 많고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못 견딜 건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졌구나. 내가 운전이 서툴 때도 그 참 비오는 밤에 나가서 비오는 밤에 운전하면 잘 안 보여요. 나이가 지금 또 60이 되니까 밤에 운전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 잘 안 보이고 겁이 나. 그래서 살살살살 다녀. 옛날엔 쿡쿡 이랬는데 지금은 살살살살 운전도 잘 못해. 그런데 그 옛날 철없이 팍팍 몰던 때 사고 안 나고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구나.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에 오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만큼 복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만큼 행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 벌써 다 깨졌고 가정도 다 깨졌고 엉망이 됐고 칭찬이 됐고 다 없어졌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견뎠을까? 어려운데.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때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걸 알게 돼서 돌이키고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다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지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9절 봅시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는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지요? 두 글자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절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하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 그 어떤 집사님이 새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집이 건대당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 집사람이 정말 사람이 좋대. 사람이 참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한테 와가지고 속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던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게 뭔 상관이 있나. 그 돈이 없어서 건재당 들어오면 그거 못 쫓겨 나가는 거지.
사람 좋은 게 그게 보장이 됩니까? 그 사람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사람은 약속을 사람이 줘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려고 그랬는데 자동차가 밀릴 수도 있고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속은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뭘 믿었지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어서 미국에 와서 유대인들이 한류도를 다니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고 다니더랍니다. 왜 맨발로 걷고 다닙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발로 밟는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신으로 안 밟고 발로 밟겠다고 맨발 고 양발 고 발로 밟고 있는데 이 땅 내주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발로 밟고 다녀야 되겠어. 이 땅 주라고.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 저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속을 안 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어디에 거했다고 그랬죠? 끝에 보니까 장막에. 장막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았단 말입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입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은 옮겼다는 거다.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지 못해서 옮겨다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발로 밟은 땅,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에게 순종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을 삽니다. 애굽에서 400년 살았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440년. 그러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지 170살에 죽었으니까 175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75살에 약속을 받았으면 그건 550년.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백만 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차지했으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 500년 후에 이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몇 세에 얻었지요? 100세에 얻었어요. 그 하나님이 몇 년 있다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25년.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었어. 그래가지고 13년 지났을 때 첩을 얻어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사람들이 아랍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참 그 첩에 소생하고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의 아들하고 민족이 대대로 원수가 돼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속을 믿었는데 몇 년 동안 믿다가 못 견뎠습니까? 13년 동안 기다리다가 못 견뎌가지고 다른 아들을 원수가 돼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싸워. 그래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에스가 있는데 그 무덤이 있는데 여기는 에스 무덤이고 여기는 이삭의 무덤. 이삭의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에스의 믿음은 아랍 자손이 섬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인데 아들들이 다르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 아랍 자손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형제 민족인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무덤도 옆에 있어 무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그러니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다가 못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다가 못 믿었어. 그랬다가 잘못했어. 나중에 깨닫고 끝까지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은 25년 만에 줬고 500년 만에 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1000년도 어제 같아. 그러니 우리 인간은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정말로 믿느냐? 우리 사람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때가 되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뭘 믿었죠? 10절에 봅시다. 10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냐?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하늘나라. 세상에서는 뭐 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 뭘 준비하지요? 하늘나라에서 살 걸 준비해요. 하늘나라에서 살 걸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 자본도 준비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 기술도 준비해야 되고, 그거 준비하는 게 세상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살다가 낙심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이 세상의 고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은 어디라 말입니까?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무엇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바라고 고향을 떠났다면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뭘 믿었다 그랬지요? 약속.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뭘 믿었지요? 뭘 바라봤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도 참 길리온 일꾼이 318명이나 되도록 성공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인생 살고 난 뒤에 고백하는 고백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입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살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대우와 상급과 영광이 달라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금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7장입니다. 417장입니다. 그 멀은 꿈에 가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